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평안한 한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녁 시간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이 시간 영어, 스페니시 언어로도 함께 통역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짤막한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인생의 매 순간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살면서 믿음을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분은 처음에 바로 집 앞에 있었던 차가 분명히 느낌상으로는 이것이 자기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실제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이 차가 내 차다 이렇게 믿음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리모컨으로 확인부터 했더라면 실수를 안 했을 뻔했습니다. 살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주장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 주장이 견디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장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 살짝 감춰져 있습니다. 집도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훨씬 중요한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집을 떠받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기초가 빈약하면 어떤 주장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애를 써서 집을 지었습니다마는 기초가 부실하면 집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믿음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급하게 믿음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이 사실인가 이런 질문부터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셨는데요. 사실 두 집은 비슷한 집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춰진 영역입니다마는 기초가 든든한 것, 저희가 그 근거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성경은 증거의 책이라고 할 만큼 저에게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마는 좀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저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라는 책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분량도 적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익숙하게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은 또 잘 안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의 경전이라고 많이 여기고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여기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전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가량 기독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슬람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2% 정도가 되고, 그리고 16% 정도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의 종교입니다만은 인도의 인구가 12억 정도가 되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기독교와 아주 긴밀한데요. 그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모든 돈에 새겨져 있는 문구 하나 있습니다. 사실 페니부터 $100 지폐까지 다 동일하게 새겨져 있습니다만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돈에 새겨져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실제 500년 전 미국 땅에 발을 처음 디뎠던 미국의 선조들은 자기가 사는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교회당을 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두 번째로 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미국의 선조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마음속에 바른 우선순위, 그런 이유 때문에 불과 건국된 지 200여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그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한 산에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들을 새겼다고 합니다만은 초대 와싱턴으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16대 링컨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만은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그 초대 연방정부 건물로 썼던 건물을 맨하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와싱턴의 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 와싱턴 대통령부터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했다고 하고요. 아마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선서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집안에 내려오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귀한 책이라고 여겨지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읽혀지지는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비교적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의 책을 저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원래 이런 책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런 형태의 책입니다. 그 가장 오래된 책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요.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책도 1900년 전 기록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된 지역에서는 종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종이를 대용해서 썼었던 양의 껍질, 짐승의 껍질이라든지 파피루스라는 종이의 먹으로 기록한 것이 처음 성경의 형태였고, 지금은 저희가 종이로 인쇄가 된 형태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책이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성경의 사본이 6만 점 이상 지구상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원본이라고 하는 오리지널은 남아 있지 않는데요. 그 6만 점 이상 되는 많은 사본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성경을 저에게 보존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숫자가 몇 가지나 될 건가 아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혹 통역하시는 분은 영어, 스페니시 통역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런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될까요? 여기 계신 분은 저 미얀마 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상도 말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까? 뭐 약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 성경은 그 언어 중에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경이로운 사실들이 있는데요.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록된 기간만 1600년이 걸렸습니다. 40여 명 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마다 다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대도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 많은 책이 놀랍도록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이 1900년 전 기록됐는데요. 1900년 전이면 한국 역사로는 어떤 시대입니까? 삼국시대가 막 태동하던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미 성경은 기록이 끝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마는 항상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성경입니다. 그 두 번째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가지 책, 저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좀 지나고 나서도 읽혀지는 책인데요. 그 대부분의 책은 한 20-30년 지나가면 책으로서의 수명을 잃어버립니다. 왜냐? 더 이상 아무도 안 읽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이상 읽혀지는 책을 고전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마는 성경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꾸준히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힌두 사람들의 경전이 있다면 인도라는 바운다리 안에서는 읽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읽혀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의 어록이 엄청나게 판매가 됐습니다마는 그 마오쩌둥의 어록은 중국 외에서도 읽혀집니까? 거의 안 읽혀진다는 거 아시죠?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책이고요.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보존된 그런 책이라는 것도 경이롭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1년 서기라고 말합니다만 실제 2021년의 의미는 이 땅에 탄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연도를 셌던 그런 의미입니다.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이전에 기록된 책을 구약이라고 하고 39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록된 27권을 신약이라고 해서 전체 66권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전체 그 40여 명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소아시아, 로마 이런 지역에서 기록을 했고요. 이 성경의 기록의 내용은 뭐냐? 사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 역사를 기록한 책.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인간 역사의 출발부터 기록을 시작해서 인간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가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이 끝났고요. 이 기록은 인간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직접 읽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가운데 인간 역사가 어떻게 출발됐는가로부터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기록하는 사람의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기록한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구약 성경 내용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예언입니다. 사실 성경 외에 이런 성격,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또 있느냐? 없습니다. 직접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 시대에 한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8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문자화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 20%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이 80%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번역된 걸 말하고요. 단편 성경조차도 번역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은 71억 인구 가운데 3.5%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사실 이 말은 그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띈 책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3,000가지 언어 가까이로 번역이 됐는데요. 성경 외에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 영어만 해도 번역본이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이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지난 50년간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탑 10입니다. 공교롭게 두 번째 책이 이제 마오쩌둥, 모태똥의 어록, 이 두 번째인데요. 8억 2천만 권 정도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중국에서만 읽힙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만 읽힙니다. 그 외에 이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이런 책들이 쭉 있고요. 그 두 번째 책인 8억 2천만 권을 판 마오쩌둥의 어록과 비교할 때 성경은 몇 배 정도 됩니까? 39억 권이면 몇 배나 되는 거죠? 거의 예, 거의 계산이 잘 안 되네. 한 5배 정도 됩니까? 4배 반? 거의 5배 정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모든 책을 놓고 보면
항상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을 저희가 좀 내용을 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성경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성경을 배우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네 뜻대로 될지어다, 성공하는 삶을 산다, 이런 거를 가리키는 책은 아니고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도 사실 아니고요. 그 삼성그룹의 그 창시자였던 이병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게 큰 어른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질문을 한 신부에게 정리해서 질문했고 답변을 듣기 원했다고 합니다. 그의 몇 가지 질문을 좀 잠깐 소개해 드려 보면요. 안타깝지만 이분은 그 답변을 듣지는 못하신 채로 그 폐암이 악화돼서 자꾸 하셨는데요. 이분의 질문은 주로 재계의 거물답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모으겠냐느니, 기업을 경영하는데 무슨 수가 있겠냐는 이런 걸 질문하지는 않으셨고요. 주로 그 신과 인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질문했습니다. 신의 존재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답답하다, 이런 얘기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신이라는데 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교회를 다니면 무신론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사실 훨씬 무서운 건요, 버젓이 교회 안에 계시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요, 실제 살아가는 거는 신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시는 분들, 사실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 들고요. 물론 저희 과거 제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그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집안의 문화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하게 고백컨대 제 나이 20살 전까지 저는 교회 안에 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든지 나를 지으셨다든지 이런 생각 잘 안 해봤고요. 그냥 원래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여기고 살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진 않고 그냥 집안의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자, 이병철 씨 질문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저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라고 간주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런 기계 쓰는데요, 이런 기계를 쓰는 이유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전파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요? 혹시 저 통화하시면서 누가 전파가 있다고 하더라, 본 사람도 없던데, 이렇게 말하면 괜찮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전파를 이용해서 저희가 멀리 있는 사람과 이런 기계를 가지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TV를 보고 라디오를 듣고.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 지구 방향으로 떨어지고 중심을 잡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없다고 하려면 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소리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받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까? 사실 그건 억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확인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고요. 그런 공기를 저희는 호흡해서 매 순간을 생존합니다. 이병철 질문들을 조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전능자라면 좋은 것만 줘도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과 이런 네거티브한 가치들을 줬는가? 이것도 참 큰 숙제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정말 신이 공정했다면 이런 불공정한 세상을 왜 내버려 두고 계신가? 신이 선한 분이었다면 그러면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다 신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그러면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답을 듣고 가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병철 씨가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 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질문이 저희 마음속에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질문해도 사실 답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라앉혀 놓은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사람에게 언어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열린 마음으로 차근차근 살펴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변하시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공부를 성경 강연회라고 명칭했는데요. 정말 명칭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주장만 하고 싶지 않고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성경 전체를 이제 압축하면 이 구절로 압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주신다는 말은 죽는 데 내어주시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 편에서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사람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이 땅이 70년 80년의 부귀와 영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영원한 것 주시기 원하셨다. 영생, 물론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믿는 것을 다른 구절에는 영접하는 것이라고 기록했는데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보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한다는 말이 그냥 대충 본다는 말보다는요, 자세히 살펴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 숙고하고 살펴보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약해보자면 저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하게 정보를 취득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관계를 통한 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우성준 목사라고 써있대. 예, 그게 제 이름 맞습니다. 아마 근데 이 자리에서 가장 저를 잘 아시는 분은요, 제 아내겠죠. 저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얼마 전에 저 대통령직에 물러나신 도널드 트럼프 아십니까? 물론 TV에 늘 나오는 분이니까 저 정부, 그분이 뭐 미국 대통령이었다며? 그렇게 아는 거랑 관계를 통해서 가까운 친구로 아는 거랑은 다른데요,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성경이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거고요.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 실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완전 무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는 땅을 지으신 분이고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금도 매 순간 주고 계시는 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관계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한 주일간 성경을 배우면서 순서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될 터인데요. 저희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몇 가지 단계라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숫자의 의미,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1, 2, 3, 4를 이해하면 덧셈 뺄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건이? 1 플러스 1? 2? 오케이. 모르셨죠? 여러분 근데 저 숫자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사람한테 덧셈을 이야기하면 이해되겠습니까? 덧셈 뺄셈이 이해가 되면 그러면 곱셈 나눗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좀 복잡한 수학 공식도 의미가 생기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 이 성경 강연회의 결론 부분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사실 삶의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시편 23편에 유명한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했는데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나는 그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양으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굳이 찾아보자면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실제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닌데 이러면 어쩌실랍니까?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네 목자 맞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자, 성경을 배우면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지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성경을 배웁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을 만한가? 왜 믿어야 하는가? 어떤 분은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하나님 계실 필요도 없고요, 굳이 뭐 사실이고 아니고 여부 따질 것도 없고요, 내가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거창하죠. 근데 그 궤변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8시 15분인데요 지금이 아침이게요, 밤이게요?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고요, 제가 아침이라고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돌봐주세요. 그런 사람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정신 날 때까지요.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 지금 저희가 아침이라고 믿고 있다면 좀 교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요. 물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만 열고 바깥에 나가봐도 아침 아니구나, 밤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종교적인 신념이냐, 자, 이걸 질문해 볼 텐데요. 아까 서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강을 건너가야 될 형편인데요, 만약에 이게 겨울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강물에 얼음이 얼어있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강을 건너가야 된다면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은 겨울이고 얼어 있는데, 이럴 경우 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 가능할 수도 있냐면요, 얼음이 충분히 얼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강을 건너야만 한다면 뭘 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냅다 뛰어 이런 분 계세요? 아유, 확인할 수가 없어, 그냥 냅다 뛰면 돼. 아마 그분은 생명을 몇 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씩 이제 쓰시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제 믿음을 결정하려면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느낌 가지고 결정을 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 기독교 세계에서도 느낌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막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왠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제가 이 얼음을 딛고 무사히 건너갈 줄로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100번 소리 지르면 건너갈 수 있는 건가요? 100번 소리 질러도요, 얼음이 얼어있지 않는다면 빠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이 얼음이 충분히 얼었는가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저 얼어있는 빙판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실제 지구상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같은 데는요, 겨울에 얼마나 얼음이 두껍게 어는지 호수 위에 그냥 차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물이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요, 그 충분히 얼었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 얼음에 서 있으면 조금 마음이 좀 불안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낚시하시는 분처럼 얼음이 충분히 얼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서 알 수 있다면 땅 위에 있는 것처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얼음 위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음이 겉으로 보기는 얼어 있어도요, 1cm가 얼어 있을 때랑 1m가 얼어 있을 때랑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봐야 하고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해봤더니 1m 걸어 있었어요. 그러면 1m 걸어 있는 얼음 위에서 두렵겠습니까? 저만 1m 얼어 있는 얼음 위에서 두려울 것 같아요?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죠? 체중이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1m 정도 아니면 사람은 고사하고 웬만한 트럭도 그냥 다닙니다. 맞아요? 자, 조사가 필요한 건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잘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으려면 들어야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희 귀는 혀처럼 분별력이 있어서요, 저게 지나친 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을 하면서 듣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 마음에 딱 걸러버립니다. 아유, 또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저희가 믿음을 얻기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입니다. 들어야 되는데요, 이 소리 저 소리 막 무분별하게 듣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노력이 필요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아까 안내하시면서 매일 저녁 2시간 정도씩 6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드시죠?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조금 수고로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의 평생의 날을 놓고 보면 사실 저희 정말 딴짓 엄청나게 하고 삽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을 위해서도 인생을 많이 보냅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보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될 겁니다. 자, 성경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게 사람이 쓴 책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 사상을 지배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사람이 쓴 책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제일 안 좋은 태도는요, 정확하게 모르면서 좀 넘겨짚는 태도는 참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되 그냥 대충 넘겨짚지 말고요, 좀 자세히, 저는 나이 20살 될 때부터 성경을 읽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저분 별로 성경 읽은 것 같지 않은데 결론을 막 내더라고요. 아,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다 이것저것 막 하나님밖에 없던데요? 저분 저렇게 말해도 되나? 여러분, 지금 여기 눈을 가린 채로 벼랑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당장 눈에 있는 것을 벗지 않는다면 잠시 후에 큰 사고가 날 거예요. 아마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넘겨짚기만 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예 정확한 거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난 없다고 봐. 없어. 이렇게 결론부터 막 내시더라고요. 필요한 때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한 결론을 맺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어떤 주장이든지 그 주장이 견디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저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사실 성경은 그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펜을 가지고 글을 쓰면 분명히 종이에 잉크는 펜에서 나와서 이렇게 종이에 글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 글을 그 펜이 썼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펜을 붙잡고 있는 인격자,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요, 펜이 썼다고 하지 않고 그 펜을 쥔 사람이 썼다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서 적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기록한 사람, 기자 이렇게 말하고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받아서 책에 기록한 것을 예레미야서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이런 기록이 구약 성경에만 3,000번 이상, 3,400번 정도 반복돼 있고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부르셨고 선지자는 받아 적고요. 어떤 때는 실제 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면서도 이제 받아 적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고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 이뤄질 일이니까 너는 그냥 잘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이 네 몫이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200년 전에 살던 사람을 만났다고 해볼게요.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가상적으로 200년 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한테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200년이 지나잖아.
이런 걸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어. 200년 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No way. 테크놀로지. 그럼 200년 전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해할 것 같으세요? 결론을 내야 됩니다. Forget it. 있어. 그런 게 있어. 네가 모르는 그런 게 있어. 뉘앙스가 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2600년 전에 26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셨어요. 200년 전도 아니고요. 다니엘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 있어. 그냥 적어놔. 넌 그냥 적어놓기만 하면 돼.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넌 적어놓으면 돼.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책이 성경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그 책을, 더군다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책을 저희가 한번 직접 열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질문해 볼게요. 물론 답은 둘 중에 하나죠. 네,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네요. 근데요, 그 목소리 크다고 사실되는 것도 아니고요.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려면 중요한 것은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입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력이 있다는 건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실험은 중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다는 건 지금 제가 증명드리고 있습니다. 전파가 있다는 걸 증명해드릴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자, 사도행전 17장 말씀 중에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설명했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될 분,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하나님을 설명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좀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숫자는 1만 가지 이상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매일 한 가지씩 자세히 공부해도 몇 년 걸리죠? 30년 프로젝트예요. 매일 한 가지씩을 자세히 공부해도 30년간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해서 저 바른 종교를 찾기 어렵고요. 신을 바르게 찾기 어렵고요. 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제 다신교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고, 아십니까? 뭐 별의별 다 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단무지도 신이에요.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단무지가 이렇게 쓱 내려다 보시는데요. 이 아이가 쫄아가지고. 다신교의 정말 인도 사람들 대단해. 인구는 12억인데 신이 3억 3천이에요. 정말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올림푸스 12주신을 신으로 섬겼답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이고요. 도시 가운데 올림푸스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고요. 지금 크레인을 동원해서 만들기도 어려운 건물을
25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게 경이롭긴 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참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성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들이 섬겼던 12주신이고요. 이제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심지어 신조차도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랍니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로부터 태양신 아폴로, 남자신 반 여자신 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 로물루스 레무스라는 사람이 로마를 건국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우리 로마 사람들은 신과 인간의 후손이야. 우리는 신의 후손이야.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의 신화를 듣다가 어우 너무 재밌네. 고스란히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신화가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르고요. 자, 바울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한 곳이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광장에서 전도했다고 하는데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대단히 종교적이다. 보이시죠? 지금까지도 이제 그 신들의 제단 남아 있고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 보았다. 신들마다 다 단을 준비해 놓고 어떤 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더랍니다. 아마 이런 용도로 쓴 것 같아요. 언젠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힘센 신이 나타나서 내 밥상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쓰려고 미리 하나 이제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걸 기발하다고 합니다만은 바울은 기발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바울은 신을 세 가지 의미로 크게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창조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 그분이 신이다. 우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이 신이다. 모든 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다. 그러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파르테논이라는 이 집에 이런 지은 전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 있는 분이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저희가 인간의 종교를 좀 들여다보면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절에 가면 뭐 해야 되죠? 등 하나 달라고 해도 그냥 해주던가요? 돈 내야 돼요. 한국에 구태주는 사람도요, 돈 안 넣으면 안 해줍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손 벌리는 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 순간 숨을 쉽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생존하는 이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저기 맨하탄인데요. 맨하탄 가까이서 살던 적이 있어서 자주 맨하탄을 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도 촌놈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촌분들이 계셔서요.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와 이러면서 가봤죠. 높은 건물들 잘 많이 있고요.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요. 이 바로 뒤에 이제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비행기를 타고 타주에 집회를 가다가 비행기에서 그 맨하탄을 이렇게 내려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밑에서 볼 때는 엄청난 건물들, 비싼 차들, 부자들 많고 그랬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요, 살짝 달리 생각이 되더라고요. 좋은 차도 눈꽃만하게 보이고, 큰 건물들도 그냥 조그마한 상자처럼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더 멀리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조금 맨하탄 섬도 이제 조그맣게 보이게 되던데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실 때 어떻게 보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살아가는 지구랍니다. 뒤에 나타난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지구는 안 보이시죠? 뒤에 푸른색 별은 오리온좌에 있는 리겔이라는 별이랍니다.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데요. 우주에 이것보다 훨씬 큰 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초신성이라고 합니다만은, 뒤에 붉은색 별은 VY 캐니스라는 별인데요. 지름만 태양부터 지구 거리보다 큽니다. 이런 게 버젓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우주를 지으셨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한 분인가를, 갑자기 지구 보시니까 엄청 반가우시죠? 저기 우리가 사는 데인데? 사실 사람인 저희에게 지구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살아가는 지구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보실까? 사실 우주에서 보기에는 거의 먼지 같은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원 블러드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구상에 70억 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요, 피는 한 혈통이라는 거 아세요? 물론 외모는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남녀 민족도 다르고 그렇습니다만은 피는 하나랍니다. 원 블러드. 그리고 혈액학적으로도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 모든 사람들의 혈액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성경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청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매 순간의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냐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래요. 바울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의미는 좀 의도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구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구나.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공부하게 될수록 이런 하나님의 의미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창조주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과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창조,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경 맨 앞에 책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으로 시작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한테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처음 소개하신 것이 자신을 창조주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약성경 이사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013페이지 찾아보실게요.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실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답니다. 조금 뒤로 넘겨볼게요.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44장 24절. 여기도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라고 설명하시는데요. 네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하는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기도 하나님은 창조주,
만물을 지은 여호와.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분이신 큰 분이라는 뜻입니다만은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랍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여호와라고 명하셨는데요. 혹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지으신 분이 따로 계신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분은 그 하나님을 지으신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셨고요.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직접 땅도 만들고 사람도 창조하고 하늘도 펴고 모든 만물을 명령하고 계시다. 18절,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우주를 지으신 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데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날씨가 좋았으면 여러분들이 집회를 마치고 나가서 하늘을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아마 한 주간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는 대로 한번 하늘을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별 볼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별 볼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별을 잘 못 보시게 되는데요. 너무 소중한 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도시의 많은 빛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인간이 망원경을 만들었던 때가 지금부터 400년쯤 전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 한스 리퍼세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제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에 허블 망원경까지 우주에 내놓고 이제 사진을 찍고 뭐 이런 시대 됐습니다. 최초의 망원경이 몇 년 전이라고요? 400년 전입니다. 그럼 망원경을 만들기 이전에는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맨눈 가지고 보는 게 전부였어요. 맨눈. 그리고 저희가 아는 대로 성경은 망원경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맨눈으로 하늘을 관찰하던 때에 다 기록이 된 책이고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망원경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을 하고 계셨어요. 좀 살펴봐 드릴게요. 사실 저희 시대에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요. 얼마나 광대하냐고요? 엄청요. 그 정도 표현하면 알아들으시면 돼요. 엄청나게 큽니다. 뭐 더 설명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주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관찰해 보시면요, 경이로워요. 우주가 참 경이로워요. 그 별 볼 일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라는 책에 하늘의 별 셀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의 숫자를 비슷한 모델로 바다의 모래와 비교해서 셀 수 없는 만큼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대 천문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지금 관찰된 별의 개수만 10의 25승계 정도가 되고요. 가장 근접한 모델이 전 세계 바다에 있는 바다 모래알만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별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붙이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바다에서 모래 한 컵을 퍼다가 하나씩 세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주가 무질서하다고요? No way. 무질서하지 않아요. 우주에는 인간의 지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구가 움직임이 정확할 것 같습니까? 시계의 움직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까? 뭐가 더 정확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진리를 확인하시게 되면 아, 이건 허접한 거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지구고요. 태양계 안에서만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 많이 있고요. 이게 지구래요. 잘 쫓아보셔야 되는데 이게 태양이고요. 이게 태양이래요. 응? 아, 이게 태양이에요. 쏘리. 지구가 요거고요. 요게 요거고요. 요게 태양이래요.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고요. 그림 이해하셨습니까? 모르시겠으면 말고요. 아무튼 이 우주에 엄청난 별들이 있다고요. 뭘 더 설명해요. 그러면 아시면 되지. 자, 여기 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삼성의 뜰을 풀겠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별이 보이십니까? 여기 앞에 불을 좀 어둡게 져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혹시 이거? 저도 밤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 별을 자주 보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눈에 줄자로 이렇게 맞춰서 똑같은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이요? 혹시 같은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요? 저건 분명히 아무 상관없는 별들일 거다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요? 이건 누가 봐도요 똑같은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걸 망원경으로 보니까 좀 달리 보이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오리온 허리띠에 해당하는 별인데요, 이걸 망원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별 세 개가 서로 아무 상관없이 멀리 있는 별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근데 지구에서 보기에는 이 상관없는 별들이 참 절묘하게도 멀리 있는 별은 밝고 가까운 데는 별은 어두워서 더군다나 절묘하게 거리를 딱딱 맞춰가지고 지구에서 보기만 그래요.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 저건 오리온의 벨트다 이렇게 지구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별은요, 우리 별로 안 친한데 왜 지구에서는 우리를 친하게 본대? 이렇게 했대요. 이걸 언제 알게 됐냐? 최근에요. 400년 전에 이제 망원경을 처음 사람이 쓰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삼성의 띠가 풀려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묘성이 영어로 플레아데스인데요. 떨기라고 성경은 이제 말했고요. 사람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 묘성을 관찰해 본 결과
3,000개가 넘는 떨기별, 이걸 산계성단, 개방성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떨기 형태로 이루어진 별이었답니다. 3,000개 넘는 별이 떨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별이었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욥기라는 책은 3,500년 전 기록된 책인데요. 어떻게 3,500년 전의 책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오리온조가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풀린 거라든지 묘성이 떨기 형태라든지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었던 건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정말 계시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겠습니까? 욥기 16장에 하나님의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두셨다고 기록하는데요. 북두칠성 뒤에 우주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이 별이 거의 없는 빈 공간입니다. 우주의 1%. 땅을 공간에 달아두셨다. 여러분,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의 형태를 이렇게 추론했답니다. 넓은 평평한 땅일 거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조금 넘어가면 거기가 바다의 끝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바다 멀리 나가는 걸 두려워했대요. 이제 조만간에 폭포를 만나게 돼서 저희는 우주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지구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런 형태였습니다. 사람이 믿어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지구는 처음부터 둥근 형태였고 성경은 둥근 형태였다고 처음부터 말하고요. 북두칠성 뒤에 3억 광년,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갈 만한 전 우주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이 빈 공간이에요. 북편 하늘 허공에 펴두셨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좀 마음속에 조용히 좀 곱씹으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말은 부정할 수 없이 사실입니다. 집이 존재하려면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원인이 있어야만 집은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집은 결과고 집을 지은 사람이 원인이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고, 무질서합니까? 아니요, 질서정연해요. 이런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집이 존재하려면 집을 지은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만물이 존재한 이유는 그 정도를 지어낼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닙니까? 이걸 뒤집는 걸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지은이가 없어도 얼마든지 집은 저절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뉴욕 맨하탄시인데요. 정말 전 세계 부자들은 다 여기 사는 것 같아요. 큰 건물도 많고요. 이 많은 집들 중에 사람이 손대지 않고 저절로 세워진 집 있습니까? (1931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했다고 하는데요. 야, 정말 그 위험한 데서 사람들이 볼트 하나 다 일일이 조립하면서 건물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한국전쟁 하기도 전이에요. 장난들이 좀 심하셨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서늘하지? 유명한 사진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안 보이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능력, 신성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삼성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기계를 가지고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이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 물론 삼성전자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그들이 있다. 이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 고로 이 물건은 존재한다. 맞습니까? 또 한 가지, 이 물건을 만든 사람들은 이 물건을 만들 만한 능력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고 그들이 그런 정도 능력과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이런 물건이 어떻게 존재하냐고요. 아닙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근거를 따져보시라고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은 과연 이 우주를 참 잘 만드셨어요. 참 잘 만드셨어요. 저희가 사는 태양계랍니다. 지구는 참 이상하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딱 지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 하나님이 거리를 일부러 정하셨기 때문이래요. 크기도 정하고 거리도 딱 정하고 그 자리에 딱 있게 하고.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책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여기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가 움직이는 그 위치를 라이프 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헤비터블 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참 지구는 그 위치를 딱 적당한 사이즈에 적당한 자전주기, 공전주기를 가지고. 다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생명체가 못 살아요.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도 문제가 됩니다. 지구부터 태양까지 얼마나 머냐면요, 빛의 속도로 8분 19초인데요 고속열차 240km 달리는 고속열차를 타면 71년이 걸린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바로 그 위치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딱 그 자리입니다. 이건 물의 순환 원리입니다. 햇빛을 통해서 바닷물이 수증기로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름이 돼서 바람으로 땅으로 옮겨서 비를 내려서 깨끗한 물이 다시 땅에 공급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살 수가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물의 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하게 된 게 얼마나 됐냐면요, 이 기상학이라고 합니다만은 불과 200~300년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욥기 36장 말씀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지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런 과정들이 사람인 저희를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번개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번개 좋아하십니까? 조금 보기 어려운 장면들입니다만 좀 보여드릴게요.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저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제 동료는 번개 치는 날 퇴근 안 하더라고요. 아마 죽는 게 두렵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번개를 가지고 사람을 징벌하시는 데 쓰시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이제 식물을 풍부하게 주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번개 칠 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소 화합물의 형태로 녹여서 빗물 중에 섞어서 식물에게 공급해주는 질소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이랍니다. 하나님의 식물 세계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번개를 치는 거래요. 그래서 식물을 풍부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으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지구 속의 가장 중심 온도는요 7,000도 정도가 됩니다. 사실 지구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가만히지도 않아요. 내핵은 강철 덩어리인데요. 외핵은 또 액체예요. 근데 그 내핵이 속에서 회전하는 거 아시죠? 이게 거대한 자석처럼 돌기 때문에요. 지구 전체가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침반을 두면 남북을 가리키는 이유가 이제 그 자기장 때문이잖아요. 힘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자기장 때문에 결정적으로 태양광 속에 날아오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존하고 있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살지 못해요.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만드신 기술, 누구의 기술입니까? 저희가 사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도 저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는가 보라. 사실 저희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자기 것만 생각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지으신 분. 욥기 12장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짐승들에게도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고 땅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의 고기도 물어봐라. 다 설명해 줄 거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그들이 설명해 줄 거다. 여러분, 저희가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저희 주변의 삶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경이로운 것들이 저희 주변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경이롭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 한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저희가 평생 가지고 살고 평생을 사용하고 있는 저희 몸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몸을 지으셨대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랍니다. 실제 사람의 몸을 원소로 분해하면 흙과 같은 성분입니다. 물질로 따지면 한 2불 정도? 재료값은 한 2불 정도. 칼슘, 염소, 나트륨,
칼륨, 철, 황,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 재료로 따지면 큰 나무도 시작은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됩니다마는 저희 몸도 실제 출발은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씨앗의 출발은 부모가 물려준 겁니다. 부모의 물려준 씨앗, 그것이 저희 몸을 이루는 시작이 됐고요. 이 씨앗 하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만한 게 살아있다는 게 놀랍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해서요, 40주간 성장하고 출생을 합니다. 근 1년간 먹고 살아왔던 탯줄을 지금 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이가. 내가 저거 먹고 살았는데 저걸 끊어버리다니.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이유, 생존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은 저희에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40주간을 지내고 출생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한번 육체가 저희가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출생해야 한다.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근데요, 이 두 과정이 굉장히 닮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상당히 닮았어요. 물론 준비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40주간이라는 긴 시간 필요합니다만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40주간 준비된 시간에 비하면 태어나는 것은 확 태어나요. 건이 기억나? 안 나는구나. 소리. 여러분, 저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그냥 와장창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실제로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은 한순간의 경험 같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게 그렇게 막 수수께끼 같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랬던 것이요, 이게 순간 그냥 질서가 확 생기면서요, 받아들여지게 돼요. 참 이상하죠? 바람의 길이었다함과 아이벤차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거의 무지한 채로 태어났고요, 살아오면서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아직 모르는 거 많아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다 아냐고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다 아냐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용기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골치 아픈 건요, 실제로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고는 안 치는 거 아시죠? 근데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사고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 씨앗 하나가 어떤 거는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신경이 되고 오장육부가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피부가 되고 손톱이 되고, 그 씨앗 하나가 그렇게 된다는 걸 뭘로 설명하겠냐고요. 그걸 의사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엄마가 알겠어요? 아빠가 알겠어요?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거 네가 알지 못한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몸에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게 설계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 뼈 마디마디 속에요, 신경이 지나가야 될 자리에는 구멍이 나 있다니까요. 신경이 지나가도록. 맞아요? 이게 설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해부학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골반뼈만 봐도 이게 남자 뼈인지 여자 뼈인지 안다는 거 아시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이가 나갈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희의 몸 참 잘 만드셨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어요. 과학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신기하고 기묘하여 측량치 못한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엄마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DNA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속에 세포의 형질을 결정할 수 있는 설계도가 들어있는데요.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설계한 분이 안 계시다고요? 여러분, 저희 몸에 있는 이 설계도를 출력을 해서 책을 만들잖아요.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정보만 1000페이지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세포가 저희 몸에 100조 개고요. 이게 설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거랑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그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하도록 되어 있다. 자, 오늘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태어나서 한평생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매 순간을 움직이고 살고 있는 거냐?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가 손님을 받았는데요. 손님,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아무 데로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요? 목적이 없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산대요. 돈에 미쳐 살기도 하고 부자가 돼보겠다고 살기도 하고 권력 한번 누려보겠다고 유명해져 보겠다고 남들보다 성공해 보겠다고. 이분은 위대한 헬라 제국을 이뤄냈던 알렉산더라는 대제라고 합니다. The Great.
20살에 왕이 됐고요. 12년간 정복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더 이상 자기가 지배할 땅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래요. 세상에 더 이상 집어삼킬 땅이 없다니 슬프다. 동서남북을 다 삼켰는데 더 이상 집어삼킬 땅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울었대요. 내 마음에 아직 공허가 있는데 난 어쩌란 말이냐. 거의 인생의 전쟁을 하면 전승을 했던 청년이었대요. 혹시 알렉산더가 나이 몇 살에 죽었는 줄 아세요? 12년 만에 타지에서 객사했는데요. 32살. 전 세계를 집어삼켰는데 정작 술 마셔서 열병에서 죽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말라리아 모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렉산더가 생각나는 구절 같은데요. 사람이 온천을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었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성공 좋죠. 그 성공이 영원한 거라면 오죽 좋겠어요? 성경에 권력이면 권력, 지혜면 지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모형적인 인물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처첩을 천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솔로몬에게 그냥 다 줘보신 것 같아요. 해볼 대로 다 해보라고.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라는 책에 참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5번 반복했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 말미에서 보니까 헛짓했어요. 평생을. 다 끝났는데 되돌릴 수도 없고. 돈을 벌어도 영원하지 않고요. 권력 부귀 누려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고 저는 어느덧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순간을 맞게 됩니다. 죽음에 2가지 죽음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 가지 준비된 죽음, 또 한 가지 준비되지 않은 죽음.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의 죽음.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집을 짓기 전에 기초를 놓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사람들에게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한대요. 아이폰의 기능, 이 사람이 만든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때는 책 보다가도 안 보여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마는 영원하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였잖아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헬기 사고로 죽었더라고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죠. 주님의 비유 속에 등장되는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자기 창고가 너무 부족하구나, 작구나. 부자는 창고를 크게 지었고요.
수고한 재산과 곡식을 그 창고에 그득히 쌓아 놓았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큰 창고를 짓고 많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여, 세상에 재산을 많이 쌓아두면 그 재산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여기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재산은 남아있는데요, 자기가 날아가게 생겼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왜 이렇게 서운하셨는지 살펴볼게요. 이 부자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매일 아마 밭에 나가서 일을 했을 겁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이 사람이 일한 땅 누가 만드신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씨를 뿌리는데요, 자기가 만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갖다 뿌렸습니다. 물론 농부였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겠죠. 거름도 주고 김도 매고 뙤약 배달해서 고단하게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추수 때가 돼서 귀한 수확을 하게 되었다면 부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주신 겁니까? 성경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곡식은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밤낮을 바꿔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쏟아주어서 곡식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얼마나 생각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는지 이 부자의 말 살펴보세요. 오직 자기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오직 자기예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 주변의 이웃들의 은혜도 안 보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도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만하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네 것이라고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근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2000년 전에 어떤 땅에 살던 한 부자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오직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간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차근차근 배우시면 인식을 좀 바꾸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실이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나이 20살 되던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요. 분명히 제 삶은 그 전과 그 이유가 다른 삶이 됐습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고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주신 삶이 너무 귀해서 어떻게 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함께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특별히 성경 제일 앞에 책 창세기를 앞부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증거를 가지고 좀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행하시는 일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